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되는데,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오늘 말씀의 서두에 소개를 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요. 오늘 성경에서 그를 표현하는 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요. 그리고 구제하며 늘 기도했더라. 이게 성경에서 고넬료를 평가하는 모습이고 또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응답을 하나 얻습니다. 그게 4절에 나와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로 명하여 무언가 일을 행하게 할 것이니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무언가를 행하라고 하시는 거라면 뭔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나에게 펼쳐질 일이 무엇인가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하셨으니까 뭔가 나에게 기분 좋고 기쁘고 행복할 만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알려주질 않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을 즉시 욥바로 보냅니다. 무언가 구체적인 계획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지금 고넬료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어 베드로를 찾기로 결단을 해요. 그야말로 영문도 모른 채 하나님께서 하라시니까 그렇게 행했더라는 거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내가 앞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는 것. 순종. 여러분,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욕구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알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뭐든지 다 알고 싶어하는 그런 지적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 이성으로 예측하고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면 비로소 그때야 움직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람이 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좀 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렇겠죠. 그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라는 거예요. 특히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습성이 더하죠. 생각해 보세요.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검색하면 뭐 지식 뭐 어디에 다 검색해 보면은 궁금한 거 거기에서 다 나오고, 그것 가지고 사실 알 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곳을, 그 미지의 세계를, 미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봐야죠. 알아보고 난 다음에 조금 내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사람의 습성이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가라라고 한다고 가는 게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검색이라도 해보고 어느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 알아보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안타깝게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우리 욕심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이고 삶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지혜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알게는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검색을 해본들, 아무리 우리가 책을 찾아본들,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어떻게 해보려 한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소위 케파라 그러죠, 그 지경을, 그 케파를 우리가 어떻게 다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들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 불평하죠.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 순종할 테니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내가 내 앞에 지금 앞길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결국 아름답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종을,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순종이 안 되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왜 순종이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 내 생각 그리고 내 뜻, 그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압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결단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에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까 성경에 소개하기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지시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없었을 거예요. 지시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고넬료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할 거리가 없어져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와 같은 하느님의 그 보여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 어메이징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광교 꿈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기도함으로 또 그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자, 이렇게 고넬료가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게 합니다. 자, 근데 한편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도 또한 기도하는 중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하늘에서 큰 그릇 같은 것이 하나 내려와요. 근데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소위 부정한 짐승들입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규례에 그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려오기를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과 규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렇게 대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엄격하게 여겨져 왔던 그런 것들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유대인 남성들은 굉장히 예민해 이런 것들에. 부정한 것들, 정한 것,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걸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자랑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잘못된 관습으로까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그만큼 그런 현상을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것들,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심지어 차별이 정당화되는 그런 부작용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를 보니까 유대인 남성들이 흔하게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대요. 나를 이방인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노예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여자 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성들이 그 당시에 이런 차별을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올렸던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이때가. 그 문화가.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했고 방금 그 기도에 보았던 것처럼 노예나 여성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그런 평등 사회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했던 그런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율법과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동안 단 한 번도 내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속되고 부정한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는 중요한, 지켜야 될 만한 그 율례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이미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그것을 네 입으로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끔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이 현지 사람들이 같은 동료이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럴 때지만 때로 인종이 다르니까, 특히 동양인이니까, 그리고 처음 갔을 때는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차별도 하는 거죠. 어디 가나 못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별을 대놓고 한다거나 무안을 주기도 한다거나 뭐 놀리기도 한다거나. 그래서 다른 인종이기 때문에 또 언어의 미숙함으로 인해 차별받을 때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지금 많이 잊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그런 기억이죠. 근데 반면에 그때에 저를 품어준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참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친구들이 곁에 또 있었어요. 반면에 나를 차별하고 나에게 무안을 주고 나를 놀리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저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신경 쓰지 마, 어딜 가나 그런 사람이 있어, 참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위로해 주던 사람들. 그리고 저에게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 대단하다고. 나는 내가 만약에 한국에 가갖고 한국어를 배워갖고 한국어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하면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바꾸어 생각하면은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며 격려해 주던 그 모습에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참 고마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참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느꼈던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와서 한번 딱 돌아보면은요, 제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때때로 그런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저도 실수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미국은 여러 인종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동양인도 있고 남미 사람도 있고 여러 인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다른 인종들을 보며, 예를 들어 뭐 아시아에서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라든지 뭐 남미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환경이 여건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것 따라서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차등을 두는 그런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른 인종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보며, 미국 현지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며 무심코 나도 그런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인 내가 더 우월하지 라고 여겼던 거예요. 내가 당하면 굉장히 억울한 것이었는데 내가 행할 때는 나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던 저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깨닫는 순간 깜짝 놀랐죠, 진짜. 여러분, 혹시 내가 속한 교회에서, 아니 내가 속한 다른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누구의 자격을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한없이 배타적인 모습만 취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또는 내가 먼저 와 있었다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텃세를 부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도 처음을 겪었던 사람인데 내가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마치 나 스스로 먼저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월감에 젖어 있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도 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요, 내가 이룬 것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욥바로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모셔오는 거죠. 베드로가 기꺼이 가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으니까 베드로 또한 순종하면서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무리들이 그 고넬료의 집에 함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들 앞에 어떻게 오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말을 해주는데 28절 2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그동안에 있었던 일, 나는 원래 당신들하고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여겼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순종하여 당신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그가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또 그와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고 또 세상을 향해 긍휼히 여기고 구제 사역을 열심으로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그러한 일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신 권리이자 사명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웃에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그리고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 오버랩되면서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그 깊이 깨닫는 말씀이 34절 35절 말씀,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각 나라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베드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베드로가 더 열심으로 그리고 더 많은 동역자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주신 사명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아주 놀라운 계기를 여기에서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때를 빌어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그리고 구원의 복음, 사도들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그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한번 보세요. 43절.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감동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그때 깨달았다 했잖아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닫고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마무리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다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이 사명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서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가서 받은 대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매우 중요한 컨디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사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그 왼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왼수가 되었든 원수가 되었든, 이전에 상처가 있어서 절대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나랑 맞지 않아서 만나면 절대로 안 될 만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보면 부딪힐 것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나를 괴롭게 하던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또 심각하게 나에게 범죄를 저질러 내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에서 피해자가 된 그런 입장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면서 행하려고 하면 사실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기 힘든 일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왼수를 내 원수에게 어떻게 전해요? 그냥 나만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이거. 여러분, 원수한테는 좋은 거 나눠주고 싶지 않은 게 사실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시는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내 스스로 판단하여 된다 안 된다 그것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죄다 어쩌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많은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지시하십니다. 뭐라고요? 순종하라고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 눈으로 지금 내 앞에 당장 보여지는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이 세상에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자격 없을 때, 우리는 공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다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법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넘어서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십니다. 결국은 아름답게 인도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자체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함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도 머리로 이해하고 하려 했다면
고넬료를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대로 지시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고넬료의 집으로 갔고 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전할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그 현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4절, 45절 연속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놀랄 만큼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교회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은요, 이해하고 하려고 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떠들고 또 아무리 힘차게 나아가도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순종은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지금 당장 보여주시는 것 없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는 데 쓰임받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다 보여지는 것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모두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하신 계획입니다.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 얄팍한 지혜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의 삶의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